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또한 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을 파괴하신다고 철장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신다고 시편 2편에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정치가 군왕과 관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실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신다 했어요. 그럴 때 군왕과 관원이 하나님이 메어 놓으신 것을 끊으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집어넣은 거를 법과 제도로 부정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불편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살게끔 국가 제도가 돌아가게끔 될 때 국가가 파괴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사건까지는 하나님 눈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강한 손으로 만국을 파괴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이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낙태를 자꾸만 하면 이슬람이 들어와요. 일부 사처가 나쁜 거죠. 근데 일부 일처하면서 자기 부인을 막 버리고 동시에 바람 피고 그리고 낙태하는 나라보단 착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친척끼리 모여 살죠. 친척끼리 모여 살면 간음을 안 해요. 친척끼리 모여 사는 유익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 만나고 이모 만나고 외삼촌 만나고 이런 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친척집 갈 때는 자꾸만 가지 말래. 그러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집을 갈 때는 반드시 오고 가는 선물 중에 싹 트는 사랑. 친척집 갈 때는 뭐든지 먹을 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이나 뭐든지. 그리고 두고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음식을 다 먹어요. 남겨요. 남긴다니까. 오렌지 귤이 있다. 그러면 귤이나 오렌지가 끝에 먹는 걸 시들하게끔 며칠 먹는단 말이에요. 한 상자 이렇게 사오면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그게 좋은 거예요. 다 그날 그냥 다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남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먹으랬죠. 그건 뭐예요? 내일 넘기지 말고 그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안 믿고 여러분끼리 서로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계속 주고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혈육끼리 하랬어요. 피를 나누고 태어난 사람들끼리 하랬어요. 그래서 교인끼리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교인끼리는 음식 정도만 나누고 항상 물건 나누는 거는 친척보다 친한 친구나 그 생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나 또는 혈육들이 있죠. 가까운 친척. 계속 그걸 해야 돼요. 특히 직계 존속, 직계 아래는 항상 챙겨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이 좀 떨어져 있어요. 번질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귤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그걸 갖다 드려야 돼요. 2개를 사야 돼요. 그래서 갖다 드리기 좋게. 덜어서 갖다 드리면 폼이 들라. 그러니까 2박스를 딱 사가지고 1박스를 갖다 주면서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친척을 다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대빵이시잖아요. 친척 중에. 그럴 때 밑에 부하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있는 데에서 교제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따로 사촌 집에 가가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 대빵이신 분이 공경을 받을 때 그때 저기 조카들이나 저 손주들을 불러서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소에 해놓으면 3년만 해놓으시면 국가가 망해도 그 집안 모임이 국가 역할을 해요.
보건복지부 역할 다 하고요. 예? 생산관리 다 하고요. 고용노동청 역할 다 하고요. 거기서 다 해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물어다가 친척이 알려줘요. 얼굴을 안 보면 인포메이션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1급 비밀을 그 핵가족 3명이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친척들을 활용해야 돼요. 친척들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자라 해도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은 어떻게 하시냐. 옷을 쇼핑하지 마세요. 쇼핑을 해서 제일 좋은 옷을 하나 사시되 그걸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 재봉틀로 더 이쁘게 만드세요. 칼라를 더 아름다운 칼라를 하나 천을 바꿔서 끼면서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재봉틀로. 그러면은 사서 안 입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마음에서 만들어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재봉질만 했는데 사서 파는 것보다 더 예쁜 걸 만들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예쁜 거를 딱 사는데 그거를 그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성분들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류는 자기가 만들어 봐야 돼. 심플한데 더 예쁜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복잡하게 만들면 여성의 얼굴을 안 보고 옷을 구경을 해. 그러니까 그게 촌티 나는 거예요. 사람을 받쳐주는 옷만 아름답고 제일 비싼 거지. 옷이 멋있고 사람은 옷걸이로 걸어 다니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전부 사람을 빛내게만 하지 옷이 중심이 안 되게 해요. 그게 제일 비싼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촌티나고 싸구려 옷들이 멋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든지 사람이 초점이 아니고 옷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옷은 넉넉한 옷이 좋은 거예요. 집에서 만들 때 딱 달라붙는 것은 노예들이나 노비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높은 사람은 여유롭게 입어요. 여유롭게. 예, 선을 살려서. 그래서 자기가 재봉질을 해서 만드는 게 그게 창작 활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의복만이 아니고 요리도 아름답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예술작품으로 해서 예술작품을 영구보존하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서 사람 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게 예술이에요. 복이 있는 여자는 음식을 예술로서 자기 혼을 넣어서 하고, 의복을 딱 할 때 사람을 받쳐주는 옷이 아니면 그거 안 맞아, 입지 마. 그리고 그걸 딱 맞춰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여자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옷을 찾지 않아요. 그 옷이 사람을 받쳐주는지를 고를 줄 아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은 복을 크게 받은 여자예요. 그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미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이 없어요. 외모가 예쁘다고 그 정서가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덮여 있어. 조개 뚜껑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모든 여자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모든 여자분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을 개발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 신부감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딱 들어야지 쇼핑 중독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쇼핑을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치수에 맞는 거 딱 몇 벌은 사셔도 좋아요. 그거를 카피해서 자기만의 코드를 만드셔야지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지어 만든다,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맛을 창조한다. 이런 거는요, 고급스러운 거예요.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는요,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하는 여성인 거예요. 영성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계 자체를 국가나 사회 활동과 분리돼서도 살 수 있게끔 딱 세팅을 하는 준비가 돼 있는 남자 여자들은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주택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왜 하냐? 반드시 화폐 거래가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폭망을 해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전쟁 때 인플레이션이에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전쟁 때의 총이나 대포알보다 더 무서운 게 물품이 없어져요. 예? 믿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내는 거예요. 코로나 솔직히 이거 전쟁입니다. 이거 전쟁 나면 요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을 지을 때는 저희 마당에 천막 최신에 지었죠. 저렇게 지으시면 돼요. 근데 주택 지을 때는 반드시 목재를 자르고 오리면 안 돼. 통째로 붙이셔야 돼. 그래야 쉽게 해요. 판때기가 있는 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해야지 자르고 오리면 안 돼요. 연결만 해서 판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강목도요 최대한 토막질 하지 말고 통으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저거 지붕이요 가장 긴 나무가 지붕을 다 덮질 못하는 거예요. 기둥을 없애려고. 그래서 얇은 나무를 여러 겹으로 곁대가지고 큰 굵은 나무통 같이 만들어가지고 얹고 얹어가지고 20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천정이 쫙 되니까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천막 뒀던 데가 그 기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긴 나무를 자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세로로 하면은 이 중력을 버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냐 타카를 쏘는 거예요. 그 못을 그냥 쏘기만 한 거예요. 장비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파가지고 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질하면은 그거 안 빠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기 스티로폴을 다 붙여가지고 내장재를 여러 가지 중에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온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닥 보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찬기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스티로폴이나 이런 싸구려나 고급 거를 쫙 깔고는 시멘트를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냉기가 들 올라올 수가 있겠죠. 뭐 시멘트도 많은데. 그리고 옆에 소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소음 제거 잘하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방송국에서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패브릭이라는 겁니다. 현재 나온 거 중에. 뭐 여러 가지 재질을 다 실험을 했어요. 이거를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조그만 걸 오리면 비싸죠. 통으로 2m, 1m짜리 있죠. 저거 통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음이 되죠. 근데 방음 공사가 이렇게 이걸 붙이잖아요. 난방, 냉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잡아주려고 딱 하면 냉난방이 다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흡음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렇게 하면 떼타죠. 떼타니까 떼타지 않게 하는 흡음재가 있는데 그거는 방음 효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봐서 자기가 집 지을 때 재료를 다 생각하고 있으면 남자는 복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40억 판대매요. 타운하우스 용인 외곽에 8억짜리 분양해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1억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8억으로 팔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목수님들 많이 만나면서 가격을 다 알아보니까 1억 갖고 짓는 거를 8억으로 그걸 팔아요. 그래서 8억을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1억 들여서 자기가 지으면 되잖아. 그리고 인테리어만 전문가한테 예쁘게 하면은 그게 속 구조만 건강하면은 튼튼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집을 목조주택이나 간단한 주택을 2층짜리 정도는
지을 수 있고 기본 1층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지대에 있으면은 뭐예요? 안 되죠. 환란이 있으면 고지대 산으로 가랬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밑에가 침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려면 약간 집은 언덕에 짓는 거예요. 언덕에 짓는데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 남자들마다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거를 배우지 않고 대학원 졸업을 했더라고. 이게 뭐냐면 대학원을 졸업하면요,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인간이라 사회의 노예가 되게끔 세뇌가 된 존재가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학벌이 높으면 무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학벌을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벌이 있다고 해서 혼자 사냐 이거요. 무능하기 그지없다 이거요. 예? 뭐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게 벌이면은 빨리 끝내야 되죠. 팔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의식주를 집안 혼자서 해결하는 거지, 이거를 사회생활에서 사회에서 돈 벌어 먹고 산다,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성이 탁월하려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야 돼요. 거룩히 사는 것은 남을 의지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자립경제가 딱 구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하자 이거예요. 취미활동. 그러니까 정원을 꾸며도 식물을 키우는 건데, 먹는 그 유실수를 키워서 유실수 열매를 못 따더라도 유실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당근을 심었다. 예, 뿌리 식물이죠. 그럼 당근 언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인터넷 딱 자기 핸드폰만 찾으면 딱 나와요. 그 당근에 대해서 심어봐야 그걸 공부하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심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이 나도 사회가 붕괴되고 주식이 폭락을 해서 회사들이, 은행들이 집단 도산을 할 때도, 연쇄 파산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도 없어야지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돈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정치를 하려고 해도. 경제활동도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느끼려면 의식주를 초월해서 경제활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경제활동하면 그게 노예 같고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요, 이 돈 문제, 생계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취미활동이 생존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시면 좋은데, 대학교 나오는 건 사회활동 위한 명함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 적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왜 취직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고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는 성경 용어로 노예예요. 취직을 내가 배우려고만 하셔야 돼요. 먹고 살려고 취직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취직이 아니에요. 취직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사회를 경험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취직을 해야지. 누가 취직해서 먹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먹고 살라고 취직하시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시니까 먹고 살라고 취직을 해서 돈벌이를 해서 부양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취직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생활에 우리를 향해서 만족을 못 느끼신다. 그러면 우리도 만족을 안 해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가 보다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영성이 높이가 있으려면 사회에서 경험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한다, 비참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단순한 거예요. 목사가 먹고 살라고 목사래. 그거는 진짜 비극적인 인생인 거예요. 목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거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거를 자기가 먹고 살라고 목사를 하면 그 비극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이 하나님과 사회에 기여하는 게 본업이어야지, 먹고 사는 생계는 직업이 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생계는 취미 활동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하죠. 취미로 요리하죠. 가족들을 먹이는 게 즐겁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빨래는 뭐예요? 깨끗하고 즐겁게 잘 입고 다녀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알맞게 맞춰 입어야 되니까 즐거우니까, 의복 생활이 즐거우니까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쓰는 옷이 있으면 걸레로 개조를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쓸 수 있는 옷보다 더 아름다운 걸 창안에서 넣으면 그거는 저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게 많이 남겨먹는 거구나. 단계 갈수록 남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많으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선 8억에 팔고 서울시로 가잖아요. 좁고 불편한데 40억으로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인테리어 공사인데 시골에서는 500만 원, 강남에서는 5천만 원 불러요. 10배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테리어를 해도 부잣집 인테리어 해주려고 들러붙는 거예요. 시골 가서 해봐요. 섬마을에서 해. 그러면 500만 원이요. 섬마을에서 인테리어 비용은 500만 원. 강남에서 똑같이 하면 5천만 원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가를 알고 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아니 재미없다 이러면,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다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옷이요 3천만 원짜리 이게 옷이 있어요. 그거요, 가위질하고 재봉질하고 진짜 손재주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3천만 원짜리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도 안 돼요. 손재주란 말이에요. 손재주. 근데 누가 3천만 원에 파냐 이게요. 그건 뭐냐, 유명세 넷대루를 다니까 그 상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유명한 데 보세요. 상표 이름으로 붙지. 앙드레김. 내가 앙드레김 살아있을 때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손님한테 인사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압구정동 근처 가다가.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냐, 몇 천만 원짜리. 응?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파는 거예요. 그것도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몇 천만 원이면 요즘 억대 옷이에요. 억대 옷. 물가 상승 계산하면. 근데 그게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아름다운 걸 잘 보고 자기에게 맞추고 이웃한테 맞추면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팔아, 안 사가. 그럼 내가 그 앙드레김을 내가 만들어 내가 입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꼭 팔아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이름 상표가 앙드레김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한 옷이지 그게.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감각이 있으면 그거 누구 감각인지 몰라요. 상품 안 해요. 이 유럽의 왕실들은 상표를 절대 입질 않고, 있어도 찢어버려요. 상표가 있는 것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왕족이 어떻게 상표를 입냐 이거예요. 왕은 그냥 옷을 입을 뿐이고 왕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표를 어떤 애가 런닝구인데 이것만 보여. 나이키요 이거. 뛰는 거야. 뒷판에 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이키 회사에서 나오셨나?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돈 주고 산 거예요. 일반 런닝구보다 훨씬 비싸요. 그거 그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 홍보하고 자기 돈 주고 회사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러고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존재성이 좋아지고 회사의 하부 기구로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개발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요, 전쟁이 오거나 박해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배당을 안 져요. 헛간을 지어요. 또는 학교를 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나도 박해를 받지 않는 건물을 사용해요. 농가주택 헛간이 있죠. 건초더미 많죠. 거기서 푹신하게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만 그렇게 찬양 부르고요. 항상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장소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 수가 없는 것은 의식주를 도와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마귀 정권이 와도 그 건물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를 지금 대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허무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그 정권을 다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주와 관련된 노동을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죽질 않아요. 환란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예요.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면 나는 병 고치는 기술자 의사니까 나는 안 죽이는데 너는 죽인다. 너는 사상범이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써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직접 얘기하죠.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모르겠어. 그래도 환란 대비해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면 기술자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주들한테 뭐라냐? 목사 되지 말고 의사 되라. 전쟁하면 안 죽는다. 목사부터 죽인다. 그 어른들이 6.25를 겪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의술이 없어도 돼요. 이 먹고 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의사로 돈을 못 벌 때가 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식물 키우고 자기가 의복 만들고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부죠. 어부로 나가면은 국가 통제를 안 받아요. 목수로 살면요, 물건의 모든 것과 집 짓는 모든 것이 자기 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경제 자립되기 때문에 공생애 하기 전에 목사들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은 다 생업을 마스터하고 목사를 하라는 뜻이 거기에 행동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인데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개발을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대가 전쟁을 대비하도록, 요에서는 전쟁과 기근 두 가지를 대비하도록 후손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전쟁과 기근이 안 오더라도 무조건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다고 약속을 선지서에 하셨기 때문에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학벌이에요. 학벌 사회.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가서 좀 알아주는 대학 가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갈 수 있으면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해도 노동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그래요? 3천만 원짜리 옷보다 100만 원으로 자기가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옷, 100만 원짜리가 넘는 옷을 사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반드시 그걸 갖고 와서 치수 그대로 재가지고 더 예쁘게 뭐를 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서 나온 게 더 예쁘게 나오죠. 안 사 입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구입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화가로 그리지. 사진을 아주 잘 찍는 유명 사진 작가가 다른 사람 찍어놓은 거 1,000만 원짜리 사진 구입하는 거 못 봤죠. 구입을 왜 해? 찍으면 내 건데.
사진은요 돈이 안 들어요. 찍으면 내 거요. 사람 얼굴 찍으면은 초상권 얻어야 되지만 풍경은 돈을 받질 않아요. 풍경 딱 찍죠. 일출 딱 찍죠. 자기가 그거 5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 일출 사진 500만 원짜리를 그걸 합니까? 사람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사진을 딱 찍을 때 그게 비싼 게 500만 원에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누가 물방울 떨어지는데 그거 찍었다고 물방울이 500만 원 내나 이럽니까? 무료지? 몽땅 무료인데 사람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500만 원 지불하고 물방울 사진을 사는 거예요. 지적 소유권과 지적 그 소유권 주장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지적 소유권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자 보세요. 초상권 찍죠. 그게 10억이에요. CF 모델 사진이. 그래서 그것 돌리면은 10억 물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약하고 찍으니까 그러는데 자기가 찍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돈을 벌어도요 세상이 돈을 긁어대는 흡수하는 블랙홀 같이 돈을 빨아대는 속도를 따라가면서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게 값인데 그걸 어떻게 땀방울을 흘려서 매달 50만 원씩 저축해서 그걸 사요. 부르는 값이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서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로열티에서 자유하게 그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체 가입하지 마시고 모든 단체를 도와주시는 개인으로 사셔야 돼요. 단체를 가입해서 단체에 소속되시면 안 돼요. 환란이 오거나. 나는 나로 산다. 그리고 모든 단체와 모든 사람을 나로서 도와드리고 살아야지. 어느 단체의 일원이 되면 거기 회비를 내라 무엇을 해라. 거기 자체 그 자그마한 단체인데도 법이 있어요. 그걸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사회봉사단체도 법을 다 지키고 재산을 다 바치고 회원을 해야 돼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고아 돕고 싶으세요? 그럼 내 돈 갖고 고아한테 직접 주면 되지.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고아 돕기 운동 멤버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방에 어느 성결교단에 가난한 섬마을 교회가 있어요. 그 성결교 가난한 섬마을 교회를 도와주려고 또 장로교회가 섬마을에 있어. 도와주려면 장로교회 가입해야지 됩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지. 사람들이요 교회를 도와줄 때 꼭 조직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증거가 남거든. 자기가 착한 일 하는 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직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조직을 거치면 자기가 섬마을교회 도와준 게 증거가 돼요. 예? 그러는데 그게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철저히 개인으로 살아가되 나 개인으로서 혈족과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떠넘기시면 안 돼. 저도 어떻게 살아가냐. 이 교회에 소속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 교회에 소속하면 다른 교회를 못 도와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계약을 절대 하지 않아요. 어딘 단체든지 내가 그냥 무료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러면은 그 나한테 전화가 오겠나 이러지만은 그 어떻게 알고는 그 연락을 해서 우리 목사님을 달달 볶아서 나한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령한 뭐 목사님도 아닌데 죽을 병 걸리신 분한테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갑니다. 예. 병상에 있는 분한테 가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죽은 자를 일으키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랬죠. 그래서 신방 갈 때는 그래요. 헌금 준비하시면 안 되고 음식도 준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돈으로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 돈으로 와요. 그럼 반나절 다 없어져요. 멀리 가면은 10만 원 넘게 돈 다 없어지는 내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단체에서 자꾸만 돈 받고 이런 식으로 멘탈이 썩어 빠지면은 그거는 전쟁 대비하는 멘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 멘탈을 세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세려면은 멘탈이 센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험한 세상 개척하는 성격이 거친 아버지한테 훈육을 받아야지 사람 된다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거칠고 대충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씻지도 않고 며칠씩 버티고.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며칠을 버티는 능력. 여자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게 남자들이 더럽다 이러지만 남자들의 멘탈이 세니까 일에 미치다 보니까 지금 씻을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막 몰입을 해서 그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 멋있는 거예요. 기름때 묻히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여자들은 알 리가 없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전쟁을 났을 때 대비해 가지고 딱 믿음 생활을 평상시에 하고 우리 자손대에 대해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여자들이 옷을 지어서 입혀보고 이런 예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입만 하니까 예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려고 쇼핑을 하나 봐. 예? 예. 그래서 많이 봐야지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많이 보라 이거예요. 근데 아니 본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옷 하나 이렇게 재봉질을 해서 만든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언제나 10년 동안 가서 아이 쇼핑만 하고 오는 거야. 돈 많으면 사오고. 그 자기가 그 가장 아름다운 의상을 자기가 입을 건데 또는 어머니나 딸내미를 입힐 건데 그걸 자기가 더 예쁘게 시도 한번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도를 안 한다 이게. 했다가 가위질 하다가 미스 나면은 어이구 그거 옷감 아깝네 이런 건 시도도 안 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자립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땅이 없으신 분은 친척 중에 땅이 있는 분한테 가세요. 땅을 빌려주세요. 월세를 친척한테 돈을 내고 친척 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친척 안에서 현찰이 돌겠죠. 그러니까 부가 손상이 없는 거예요. 외부 사람 자꾸만 쓸데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죠. 그리고 현찰이 자꾸만 모르는 상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전쟁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폐쇄 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현찰이 돌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현찰이 들어가게 하지 물건 산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감귤을 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감귤 사요. 근데 여러분 이모님이 제주도에서 감귤을 도매상을 해요. 또는 농장을 해요. 그러면은 감귤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감귤을 사는 이 돈이 어디로 가게끔 도와드릴까 생각하고 감귤은 에티켓으로 먹어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돈을 지급해 드리려고 감귤을 사는 거예요. 감귤 없다고 뭐 굶어 죽습니까? 그거를 구입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재산이 늘어가도록 할 의도로서 물건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노리고 저 사람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러고 물건을 계속 생필품을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비싸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현찰이 덩어리가 가니까. 그리고 반드시 믿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약간 아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비싸게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약간 우리가 아니까 비싸게 줘야지 왜 아는 사람이라 싸게 사냐 이거요.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비싸게 해줄 만한 분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약간 10%나 5% 더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고급스럽게 주고 돈을 딴 데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할인 쿠폰을요 절대 안 받아요.
할인 쿠폰은요 더 사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할인 쿠폰이 있으므로 더 쓰게 되는 거예요. 할인 쿠폰을 절대 안 받으면 안 사요, 사람이. 한 가지만 딱 사고 나온다고. 할인 쿠폰이 있어. 어머나 이거 30% 할인이네. 이러고는 70%가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30% 줄이려고 불필요한 70%를 쓰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꼭 비싸게 물건을 사야만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인이 반드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버세요. 말만 하지 마시라 이거요. 김밥 사올 때 많이 파세요. 말만 하지 말고 많이 사주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12집안 70명 정도만 세팅이 되면 그 자체에 그 전쟁이 나도 물품이 다 끊어져도 거기는 생산재를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삽니다. 전쟁이 없을 때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은 약간 더 돈을 주고 물건 하나 더 사주기. 그러면 복이 있어요. 빵 샀는데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돈 벌라고 아이스크림 사다가 조카 하나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쁘게 사시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의 환율이 아주 전쟁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국제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랑 아프리카 화폐나 북한 지폐나 이런 것하고 격차가 나요. 그러면은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달러로 곡물 시장이 가격 결정되니까 곡물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국가는 더 망하고요. 흥하는 나라는 더 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환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화를 쓰면은 착하고 달러를 쓰면 착하지 않다. 단순하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착할 수 있고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금융을 잘 아시는 분이 원화가 폭락할 걸 대비해서 금이나 달러를 갖고 있으라라고 금융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독교인이신데 그랬는데 자기가 부를 쌓으려고 탐심이 있어서 금을 모으는 거는 금을 모으지 마세요. 왜냐하면 탐욕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요. 원화는 정부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원화는. 북한 정부가 조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북한에서 금을 갖고 있거나 북한에서 중국 돈이나 달러를 북한 속에 갖고 있거나 한국 속에 갖고 있으면 정부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금이나 외환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키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수탈해 가거든요. 이게 나라가 가난하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혹세무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할 때도 그걸 숨겨놓은 재산을 뺏으려고 화폐 개혁을 해서 새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가 있는데 새 5천 원짜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숨겨놓은 재산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이 안 예뻐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위조 지폐 때문에 그걸 내는 게 아니에요. 말은 위조 지폐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이 있는데 왜 또 다른 10,000원을 만들어? 옛날 돈은 이제 1년 동안만 사용되고 다 휴지 조각 만들 겁니다. 이상한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게. 그 화폐는요,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화폐는 교환 수단을 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야지 되지. 화폐를 쟁여놓으면은 그거를 후려치는 사람들, 그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정치 바람 타지 않기 위해서 금이나 달러나 이런 것이 북한 화폐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바람이 세고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갈수록.
근데 자유주의 경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땀 흘린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가 벌어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 때는 금을 사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그 탐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일으키면은 망하는 날을 모르고 사업하다 갑자기 망해요. 그러니까 탐욕을 일으키는 금덩어리를 모으려면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환란을 대비하거나 정치적 외풍을 받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북한 사람이 은이나 이런 거를 북한 돈보다 더 챙겨요. 그거는 은이 정치 바람을 안 타고 중국인을 만나도 은은 받거든요. 은수저는 받거든. 근데 북한 돈을 중국 상인이 받질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북한 분이 은을 갖고 있으면 당국에 걸리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은수저로 해가지고 일상 생활용품으로 위장을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수저인데 그게 사실은 그 집 화폐예요. 은을 녹여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서 그 저기 위급할 때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수단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그거를 돈이 좋아가지고 모아놓는다 그러면 탐심이 많아져서 그거 자체도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통용하든 원화를 통용하든 이런 거는 각 사람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단지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법정화폐를 거부하고 할 때는 기존 정부가 더러운 짓을 할 때는 외국 자산이나 금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뺏기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유태인들처럼 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가 적그리스도화 되질 않고 아주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 법정화폐가 복을 받아서 많이 돌게 돼요. 착한 정부가 있으면은 그 착한 정부가 찍어낸 돈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상거래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유통이 되면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금이나 달러를 딱 갖고 있으면 동네 사람한테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독재자한테 우리가 시달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가난한 사람과 가족들을 부양하도록 힘써서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편리성이 없어지게 외국 화폐나 그런 거를 쓰면 어떻게 그걸 씁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주 불안정해질수록 국가에서 공인한 거를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공인한 걸 믿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셔야 돼. 예, 경찰을 믿으시면 안 돼. 경찰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 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끼리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많이 놔두면 그게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남자 아들을 많이 놔놓으면 경호를 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식구들이 다 경호원이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포배로운 딸들을 많이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 딸들이 복덩어리가 돼서 집안을 다 경영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없어도 그게 다 자원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많은 거랑 적은 거랑 그 베니핏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이 없으면은 친척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친하게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먹을 걸 갖고 가는데 친척과 친척의 어른 집으로 모이는 게 좋습니다. 사촌 집으로 가는 것보다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사촌 동생들을 모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으쌰으쌰 단합대회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먹을 거 주고 인사드리고 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일찍 가야 돼 이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먹을 거 딱 주고 받아 먹은 건 하나도 없이 오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집 가가지고 받아 먹지 않고 드리고 오면서 바쁩니다. 나 가야 돼요. 이러고 자꾸만 그러면은 아이 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고받고 하면서 영수증이 없죠. 영수증이 없이 주고받고
계속 물품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전쟁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A그룹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영수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은행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행보다 신뢰하고 재산을 딱 맡길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집안인 거예요. 사람 안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안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꼭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를 만들지 않기로 작정해서 욕심 있는 사람만 있어 돈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구 중에. 근데 지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탐하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 지혜로운 사람을 못 믿을 뿐인 거예요. 내 돈 내가 가져야지 이러면서 그걸 자기가 옹고집으로 딱 쥐는 욕심 때문에 친척이 다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집안 식구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을 또는 그런 친구나 식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주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 100번을 시켜도 1원 하나 손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 키우려고 교회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불신자는요 헌금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너 하나님께 11조 바칠 수는 없어.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신에 너 하나님 믿으려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배당 두고 가는 거야. 너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양가 어르신 부모님한테 바쳐봐. 그게 즐거워야 너는 회개 아닌 거 아니야. 너 11조를 부모님한테 너 낳아주고 키워주신 양가 어르신한테 그걸 못 내놔? 너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기선제압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선 자기 부모 챙겨주는 친구 말이 나쁘게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나쁜 놈이 맞은 거야. 그쵸. 그 팩트가 딱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래야 착한 거다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가 장사해 먹으려고 사기치네. 요렇게 불신자들이 딱 듣기 때문에 전도 자체를 그렇게 말을 해서 전도를 하면 전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와도 기쁘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불신자가 부모님한테 잘하도록만 도와주라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 지옥에 가더라도 부모 효도하다가 지옥 갔기 때문에 형벌이 적어요. 지옥 형벌 줄여주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효도한 만큼. 그러니까 천국 가건 지옥 가건 다 혜택이 있다니까. 그거 지옥 가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지옥 갈 사람한테 그래서 지옥 가더라도 후회를 안 하고 그래도 그 사람 만나 내가 지옥 와서 덜 고생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불신자한테 접근하셔야지. 불신자를 꼭 천국에 집어넣으려고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전도한 상당수가 지옥 가요. 그래도 지옥 가서 하나님 지옥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 덜 죄짓고 옆에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많이 죄짓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될 정도로 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을 죄 적게 짓게 한 다음에 그 사람 죄로 지옥 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똑같이 지옥 가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적게 받게끔 기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 상급은 천국으로 이끈 경우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더라도 덜 지옥스럽게 나쁜 짓 덜 하도록 해줬으면 천국 간 전도자가 상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게 하거나 꼭 예수님 믿어 거듭나게 하려고만 전도를 하시면 안 돼. 더 폭을 넓히셔야 돼요. 전도의 유효한 능력과 축복은 더 넓어요. 그래서 헌금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너
큰애기 낳고 애기한테만 돈 쓰잖아. 너 부모님한테 돈 안 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자식 이 갓난애기 크면 너한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갓난애기 이번에 낳았으니까 얘가 거룩하고 복되게 하려면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야 이 갓난애기가 복을 받는데, 이 갓난애기 복 받게 하고 싶어? 그럼 집안의 노인한테 잘하면서 애기 키워. 이렇게 가리키면서 돈이 집안 식구들한테만 뱅뱅 돌게 하면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헌금을 내라고 하거나 헌금 얘기를 하시면 안 돼. 불신자가 헌금을 내야 되면 내가 내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예? 병자한테 신방 가는데요, 죽을 병 걸렸는데 신방 가는데 내가 헌금 받게 생겼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해 줬는데 헌금 왔는데 죽어봐. 손해배상 물어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요? 나는 의사들이요, 병 완치를 시키지 않고 많이 벌고 사는 거 나는 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책임 묻는다고 생각해. 완치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 변호사도 재판에 이겨서 억울함을 풀어준 다음에 돈을 많이 받아야지.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왜 억대를 받아? 그것도 사기 아니에요, 그거? 고소득자 의사 변호사들 뭔가 해결을 해준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재산을 가져갔으면 어떡하냐 이거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불신자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신자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한테 바치는 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더 좋고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다, 선교 사역을 한다, 이런 사람은 부모한테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죠. 두 번째는 부모한테 바쳐야 돼. 선교사고 목사고 나발이고 다 바쳐야 돼. 왜 그러냐?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지금 현대사회가. 그래서 회개를 시키려면 그걸 습관화시켜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세 번째 10의 3조, 그거는 어떻게 하냐? 가난한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내면서 자기가 사역자다,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다, 자기가 집사다. 스테반 집사는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 모아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거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선교사님을 못 돕는다, 안 돕는다. 그게 무슨 놈의 직분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헌금 거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쓸 돈에서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헌금을 걷는 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른 분한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지. 모금 활동을 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모금 활동은 공적인 행사 때만 하는 거고, 그거를 단체를 설립해서 모금 활동하죠.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내 돈을 희생해서 하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 일을 재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른 집안 사람들 자꾸만 모금해야죠. 그러면 규모 없이 일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금지했어요. 규모가 없이 헌금 내세요. 그러면 끝도 없이 헌금이 오니까 사업을 더 늘리는 거예요. 교회 사업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란을 대비하지 않는 목사가 하는 짓이요. 이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꾸리고 넓혀가면 이거 끝도 없이 하는 게, 온 잡스러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착한 일 하자 이러면서 사업 벌리는 게 교회예요. 환란 올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걸린단 말이에요. 박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에 아주 취약한 교회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어떻게 해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은밀히 해도 박해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고아 도와주죠.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레벨이 높은 신자고, 영수증을 꼭 끊어주겠습니다, 영수증을 꼭 받아가세요 라는 선교단체는 로우 레벨 선교단체예요. 영수증을 꼭 끊어드릴 테니까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정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영수증 끊어주는 게 사역은 발달시키지만 박해를 올 때 아무 대책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증 끊어주면요 재벌들이 헌금해요. 재벌들이 헌금한다고. 영수증을 안 끊잖아요. 그럼 푼돈만 들어와요. 동냥하듯이 불쌍하니까 저거 잔돈만 들어와. 근데 그 잔돈을 갖고 사역을 해낼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예? 억대 헌금이 자꾸만 들어와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오부지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이런 거를 꾸리는 시대는 끝나간다 이거예요. 점점. 선교단체 없이 내가 선교단체 10개를 해주자.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기 오셔서 훈련받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비서한테 외국어 번역해달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싹 읽고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언제 책 보고 그래? 속에 다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에 다 넣어놔야 돼요. 예. 구글이 번역기 해준대죠. 구글 통제하는 거 아세요? 구글 통제합니다. 컴퓨터는 다 통제합니다. 나 핸드폰이 그 안전 문자 뭐 바이러스 뭐 떴다. 뭐 수원에 몇 명 확진자. 난 이거 안 받고 싶은데 얘가 계속 받아.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사회하고 링크가 걸려 있죠. 이거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초막절만 남았어요. 오순절도 성취됐고요. 유월절도 예수님 십자가로 성취됐어요. 부활사건으로. 초막절만 남았어요. 초막절은 환난 때를 대비해서 벌판에 가서 오두막 짓고 사회와 떨어져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와 격리돼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살 수 있게 취미 활동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캠핑도 그런 취미에서 하는 거예요. 캠핑을 크리스찬이 하면은 이거 환란 대비하고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져도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짜증을 안 낼까?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 한번 해보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 캠핑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자기 기량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신앙 활동인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신앙 활동이라고요. 내가 여행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그걸 바로미터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한테 그거를 챙겨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을 떠나서 하지, 신앙 밖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게 모든 것이 다 신앙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독 중에 모독이 무엇이냐?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식 잘 키워놨는데 학벌이 뒤져서 신랑 신부감으로 싫어한다. 그거 아주 치명적인 모독감이에요. 내가 서울대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래요. 내가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놀려요. 그렇게 공부해놓고 서울대를 못 갔으니 진짜 머리 안 좋다고. 노력은 짱으로 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냐 이거요. 예? 그때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요, 공부가 체질이 아닌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실제 천부적으로 공부 안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와 담싼 애들이 태어나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적순으로 인간평가를 하냐 이거요. 그거 죄악입니다. 기독교인은 죄 짓지 않으려면 자기가 그런 평가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평가를 당하는 학생의 심리가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는 법을 강구해내야 돼요. 재수 왜 해요? 서울대 떨어지니까 서울대 붙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봐 재수하는 거예요. 삼수 왜 해요? 고졸자로 취직 안 될까 봐 대학 붙으려고 삼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에 목매달아서 자기가 평가를 무시당할까 봐 자기가 싫은 거야. 삼류대학 다니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는 지나가는데 밝고 티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노예들의 행진인 거예요. 자식을 노예로 그냥 팔아넘길 때 우리 아이 1등이에요. 빨리 사가세요. 이거예요. 노예들로 파는 거예요. 학벌 시장 노예로 팔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서 1등짜리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일해.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사가세요. 예? 재벌 그룹 연구소 부장이에요. 신랑으로 데려가세요. 사법고시 붙었어요. 신랑으로 사가세요. 부잣집 따님들 사가세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난 보여요. 그러니까 판검사 될 사람이 날 사가세요. 부잣집 부모님들 따님한테 저를 장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자기 파는 거예요. 마담뚜한테. 그러니까 인신매매 자기를 파는 거야.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 될 사람이에요. 부잣집은 나를 데려가세요. 부잣집은 나를 사위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딜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결혼해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 내놔서 자기 모르는 사람이 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재산과 자기의 사법고시 수속한 거, 사법고시 패스한 거를 교환하는 거예요. 거래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거기에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없이 막거래 교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그 고민들을 깊이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게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사람스럽게 사는 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한테 고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너 대학교 공부를 일찍 마쳐라. 그리고 대학교에 20살에 제 나이에 대학 들어가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시 공부를 미리미리 해라. 대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외국어 3개 외국어 5개 외국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진짜 공부랑 담싸내면은 학생들 잘 들어요. 담싸내면은 미리 공부하니까 그래도 중간대학이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않냐. 고등학교 돼서 준비하면 너 못 가. 4년제 대학 못 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애들도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해야. 그리고 명문대학 가래는요. 미리 다 공부를 하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 문제 100점 맞아요. 중3짜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거 다 100점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명문대 가를 애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문제 다 맞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중학교 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안 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공부 잘 못 가르쳐요.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은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쳐.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동원해서 가르치든지 막 이렇게 작전을 펴야 되는데 아니 내 답답하게 고등학교 과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뺑뺑이로 정해진대요. 운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해요? 다 물물 교환하면은 다 되는 건데 왜 돈을 그 외부에서 그 비싼 지폐를 외부에 지급하고 그 물건 덩어리를 그냥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돈이 지출되면서 집안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은 받고 쓸 일은 없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쓰던 물건 교환하고 내 새 물건으로 당신 중고 물건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 새 물건 갖고 내 중고 물건 드리면은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가 없잖아요. 화폐 필요 없어요. 내가 도움 준다 그러면 내가 새 물건 가질 테니까, 근데 돈을 안 받긴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데 요거 물건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주면은 아예 새 물건 준 거 생각해서 돌려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새 물건 가져놓고 중고 물건 좀 빌려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랬는데 그거 내놓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래를 해봐야 나쁜 사람인 걸 아니까 나쁜 거래를 딱 당할 때 화를 내지 마세요.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대접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겪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기 위해서 거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 동네 사람은 이렇구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 만나도 그래도 미리미리 대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는 하는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인으로 만들어지면서 학벌에 매여서 노예로 고급, 학벌 고학력 노예로 돼서 아무 짓도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자는 옷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백화점 옷보다 더 예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집을 자기가 지어야 돼요. 목재만 있고 망치만 있으면 자기가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요즘 기계가 아주 싸요. 그러니까 망치질 않아요. 총 쏘면 그냥 딱 못이 박히고, 탕 하면은 그냥 나사가 싹 들어가요. 그냥 돌리지 않아요. 돌리지 않고 박지도 않고 그냥. 예. 그런 시대가 딱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기를 안 낳아서 천지에 널려 있어서 빈집이 시골에 가득합니다. 50가구가 있으면 20가구만 인간 살고 30가구는 다 빈집이에요. 도시 아파트들 60% 40%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안 낳으니까 다 월세로 살아도 그게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집을 꼭 사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집을 꼭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규모가 있어야 돼. 규모가 있어야 돼. 규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욕심이 없어야지 규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누가 복된 사람인지 고르는 법 안 가르쳐줘요. 복이란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도 복된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아유 기도회 하기 싫으니까 학생들이 몇 명이 내뺐네. 어떻게 학생들은 도망치고 여기 어르신들만 계시는가 싶어요. 하여튼 애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런 설교는 구닥다리 설교다. 저 목사님은 보수주의자다. 듣지 말자. 보수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진리인데.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고 어떤 패턴으로만 인간들은 살아옵니까?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게 가장 편히 사는 방법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애라도 많이 나가지고 자기 세력을 포진시켜야지 자기 편이 많은 건데
먹는 건 두 번째고 말동무를 할 때 자기가 엄마에서 나왔으면 엄마 편 드는 거지 엄마가 착해서 엄마 편 듭니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지 자기가 재산 많이 모으는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 재산은요 다 엄마 거야, 할머니 거야, 그냥 다. 예? 운전도 안 해요. 할머니 모신다고 딱 손주가 운전하고 차 몰고 와요. 그렇게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직원도 부려야 되는데 효자 효녀를 만들면은 부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기계 로봇보다 더 편해 이건.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만들어놔서 돈을 여러분이 맡겨놓고 재산을 맡겨놓을 수 있는 손주나 자식이 하나가 있으면 그렇게 편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욕심이 없게끔 애를 키워야지 부자 됐을 때 편리하단 말이에요. 부자 되지 못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지, 부자가 딱 되면 돈 때문에 다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애가 혈육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빨빨한 애가. 경건한 애죠. 교회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들이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잔치 여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 글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집안적으로 데이터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면 전공이 뭐세요? 이러면은 저는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안 합니다. 경영학 석사 받았습니다. 예. 그럼 학사는 뭐 했습니까? 경제 공부했습니다. 경제 경영 공부하신 분이군요. 이러면은 나를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예.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성경 밀수하러 갔는데 내가 성경 밀수하러 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내 정체를 얘기 안 해요. 리비아 비밀 경찰이 나한테 호텔로 온 거야. 너 수상하다는 거예요. 수상하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이거예요.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경영해서 내가 시장 탐방을 하려고 시장 조사를 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아니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당하지 않고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 사람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에만 너무 처박혀서 그냥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일 세상 일에서 신경 돌려서 위로는 받지만 환난 대비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망을 하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없애버려도 나는 혼자 다 교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녀요. 교회 봉사하러만 와요. 다른 분들 제 설교 들으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 장소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이제 다 집에 가시면 저도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섬기진 않습니다. 예, 저는 사람만 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소유권이 너무 비싸지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걸 하세요. 자기 걸 하세요. 그냥 3천만 원짜리 그 메이커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가 입으세요. 그게 영국 왕실에서 입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의 자녀니까 어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일은 다 합니다, 제가. 근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교육법이 잘못됐을 때 그 법이 잘못됐다,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국가정부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항의를 해야 돼요. 국가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면 그 개신교인이 아닌 거예요. 악한 정부를 악하다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개혁자의 후예예요. 그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예배당 짓게 했는데 예배당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저항을 해야지 왜 그 순응을 해요. 핍박을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수증 없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자녀를 키우시고 가족을 키우시고 친척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욕심은 없는데 여러분하고 안 친해. 착하고 정직한 자들이 여러분하고 안 친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하려면 어떻게 해? 자꾸만 음식 들고 가서 음식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음식 쓰레기 안 생기게 신선할 때 바로 갔다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주로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높으신 분 집으로 가가지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분배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물류센터인 거야. 할아버지 집이 물류센터인 거예요. 할머니 집이 물류센터인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집마다 쭉 나누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안 쓰는 물건인데 좋은 선물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거 다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나누는 거야. 근데 노인분이 계시니까 손주들 얼굴 보고 자녀들 얼굴 보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국가인 거예요. 그게 복지부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배당이 전혀 없는 시골 마을에 자연 농사를 해서 거기에 그 자연 농법을 목사님들이 실습하는 밭을 싸게 마련을 했는데 저는 그 밭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그 동네에 예배당 세울 자리에 계획을 잡고 자연 농법도 지금 연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청도나 전라도에. 예? 그렇게 할 때,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목사도 농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출이 혹시나 생기면 여러분 무료로 드릴게. 씨앗을 종자로 하면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씨앗을 나눠 드릴게. 근데 식물이 죽으면 할 수 없어요. 농약을 안 칠 거야. 그래서 죽어. 그럼 죽으라고 할 거예요, 난. 비료를 안 줄 거야. 너 살아라 이러고 자 토양을 할 거야. 근데 죽어. 그러면 안 살려. 예. 그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나도 배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든지 해보고 그리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전쟁 대비해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원들이 그 미국에 개신교인들 수도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을 거부하고 헛간에서 예배를 200년 동안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전쟁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전기 끊어져도 우리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스불로 냉장고 돌리는 거예요. 가스로 냉장고를 돌리는 거 아세요? 가스로 전등 다 켜요. 아미시 가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전쟁 동원령이 내려도 영향을 안 받게 다 돼 있어요. 농기구도 전동으로 안 해요. 말이 농사를 지어요. 소가 농사를 지으면 속도가 없으니까 말이 다 농사 짓는 기계가 100년 된 기계가 굴러가요. 그러면은 그게 다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 활동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취미 활동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5분만 더 기도하고 오후에 우리 학생들 미래를 대비시키고 환란과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을 대비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먹여 살리는 인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안 어르신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재물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